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앙호하는 자 돌아가
자 주를 안무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무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기뻐 기뻐한 자
중에도 찬양할 때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예수님 주를 의지.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아멘. 주께 감사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를 찬양.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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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좀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띵동 계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뵙기를 약속한 오누리 교회 홍미선 집사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리로 앉으세요. 먼저 앉으시면 저희도 앉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꼭 찾아뵙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백경희 집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은숙 집사님이세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이사 온 지 한 5년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집안 분위기가 참 밝고 꽃꽂이도 너무 예쁘네요. 솜씨가 참 좋으세요.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들려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영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그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남는 거를 위해서 많이 고군분투하고 머릿속은 언제나 막 혼잡하게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리고 싸움만 하신 게 아니고 끝내는 이혼을 하셔서 울산 전화동에 있는 둘째 고모 댁에 맡겨졌을 때인데요. 그때 죽음의 공포가 더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살던 제 또래 아이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죽음의 공포와 부모님들의 그 이혼에 대한 원망, 그런 걸로 살다가 지금의 남편, 저희 신랑을 만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아이들을 둘씩이나, 세상에서는 난임이라고 했었는데요. 아기를 못 갖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20살 그리고 14살 딸과 아들을 주셔서 지금은 행복함으로, 환경은 뭐 넉넉하지 않지만 그때랑 거의 비슷하지만 오늘 죽더라도, 만약에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 영생을 믿기에 지금은 아이들과 행복과 기쁨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이지요. 확신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러한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선생님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겠는데 혹시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지만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백집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예, 물론이지요. 이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시죠? 네,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갖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에 말씀이죠. 제가 선생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미진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박미진 선생님께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어요.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박미진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이고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보응이라는 것은 보여주고 응징하고 응답하고 보복 똑같이 값을 치르게 한다는 뜻인데요. 대속죄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리라 약속하신 거랑 똑같이 대신 갚아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예화를 잠깐 들면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날마다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잠깐 제가 의자로 예화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의자가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해 보십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 자신은 여전히 의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자 옆에 그냥 서 있는다면, 응?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이런 문제를 다 내 품에다가 안고, 응?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의자에 앉아서 발을 떼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자기 자신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짐을,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박미진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박미진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박미진 선생님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박미진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받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박미진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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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박미진 선생님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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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미진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 동글뱅이 쳐놓은 데에다가 너희와 자를 가리키는 요곳에 박미진 선생님 성함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박미진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미진은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선생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박미진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예. 네. 선생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오늘 박미진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 되었네요. 아멘, 아멘. 특별한 날. 이것을 선생님, 박미진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고 또한 박미진 선생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여기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나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박미진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네. 네. 여기에 오늘 날짜를 쓰시고 선생님이 직접 서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일이 있을 때 교회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드릴 거니까 전화를 주시면 교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십니다. 예,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님이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오늘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미진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앙성장 5가지 방안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진한 글씨로 써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성경 요거 읽어주시겠어요? 성경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지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한 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괜찮으시면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 집이 아닌 커피숍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자주 다니시는 식당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저희 온누리 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손을 모아주시고 첫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맨 처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박미진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상대를 부르셔야만 합니다. 둘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하루에 5개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감사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은 줄 알라 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손가락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멘은 동의합니다. 또는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대요.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죠?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두 번째까지 기도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세 번째 예배는 셋째 예배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박미진 선생님이 이번 주일 박미진 선생님과 오전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10시 정도에 집 앞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제인데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박미진 선생님이 교제란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뜻합니다. 믿음의 교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선생님처럼 처음 나온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이번 주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 구역 모임, 신앙훈련 학교, 부서 모임,
그리고 봉사 모임 등 모임이 다채롭게 있으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시고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나와 맞는 데를 선택하셔야 되니까 그때 선택하시고 저한테 의논하시면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인데요. 마지막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전도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 외에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더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일 10시에 댁 앞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미진 선생님과 함께 제가 기도드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신가요?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미진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박미진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박미진 선생님의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